여행을 한번 했습니다. 딱 요 친구들만한 아이들과 함께 한 여행이었는데요. 제가 시골로 이사 가서 시골 애들이 해외여행 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아는 목사님들 다 연락해갖고 내가 애들 좀 데리고 갈 테니까 잠 좀 재워줘라. 우리 애들이 돈은 많지 않다 하고,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아니었고요. 우리 학교 애들도 아니었고 그냥 동네 애들 한 차에 실어 다닐 만큼 6명 딱 데리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밴쿠버라는 데를 갔는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 밴쿠버 가봤어요? 안 미안. 밴쿠버라고 들어봤어요? 밴쿠버? 캐나다 그 단풍국 있잖아. 이렇게 단풍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밴쿠버가 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제가 간 곳은 여기서 배를 타고 나나이모라는 섬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집에서 공짜로 자고, 그리고 장로님이 사주시는 밥 먹고 막 그렇게 삐대고 있다가 그러다가 차를 타고 저기 빨간 점 찍어놓은 맥밀란 주립공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포트 알번이라는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네 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그 맥밀란 주립공원이라는 곳에 갔더니 한 장 남겨주십시오. 이야, 이런 숲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하죠.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게 넘어가면 길을 막으면 나무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잘라요. 그리고 그 큰 덩어리만 치우는데도 차가 와서 이렇게 치워야 돼요. 그래서 야, 너희도 언제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탁 잘라갖고 이렇게 길만 만들어 놓은 거였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이런 숲입니다. 아주 대단한 숲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스케일이 다르구나. 큰 나라는 이래서 큰가 보다 하고, 또 워낙 나무가 많이 나서요. 이 나무만 팔아도 뭐 몇십 년은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가구들은 사실 이런 나무들로 다 한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조금 그러기가 힘든가 봐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4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무가 너무 커서 그 넘어진 나무의 둥치가 사람 키만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 10명이 해도 잘 손에 안 잡히는 그런 큰 나무들이 있는 숲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존재하지? 하고 이제 궁금한 거예요. 또 잘 안 보이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 걸 보고요. 막 저도 사진을 막 열심히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같이 등치가 큰 사람도 그냥 점이더라고요, 점.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그러다가 이런 나무들을 발견했어요. 아까 왜 길을 막고 있던 큰 나무 있었잖아요. 그런 나무처럼 넘어져 있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까 그렇게 서 있는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진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풀들도 많아요. 한 6번 눌러주세요. 네. 6번 아니라 저 한 번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까 그 큰 나무 하나가 있으려면요, 하늘에서 계속 해가 비춰줘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비가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비가 수분을 잘 채워줘야 그 나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비워서 쓰러져주는 나무가 있어야 거목들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냥 거목만 있는 동네는 없어요. 그 옆에는 항상 자리를 비워주는 쓰러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사라지는 풀들, 한해살이 풀들 있죠. 저 거목들과 저 풀들이 쓰러지고 사라져 주면서 그게 자양분이 돼요. 그 거목들이 클 수 있는. 그러면 그때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이 그걸 막 분해하기 시작해요. 먹고 죽고 분해하고 막 해서 그 쓰러져 있는 나무와 사라져가는 풀들을 이렇게 양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그걸 양분으로 열심히 만들어주면
땅이 그걸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다가 나무들이 필요할 때 그걸 가져다 먹는 거죠.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간 나무들이 아까 그 이따만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 생태계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 들을 텐데, 생태계는요, 전체 중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태계는 그 각각의 요소들이 다 중요해요.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협력을 하기도 하면서 그 생태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세상에 경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생태계를 보면요. 분명히 경쟁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쟁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요. 대단한 협력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같이 자라나다가 다른 것들은 쓰러지고 이것들은 더 크게 자라나지만 그것은 또다시 협력이 되기도 해요. 이게 생태계의 특징입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눌러주세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3년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셨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빛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12제자의 이름을 난 다 외운다. 물론 없겠죠. 네. 그럼 어른들은 아십니까? 12제자 이름을 어떻게 외워요? 이게 막 어려워. 막 베드로, 요한 정도까지는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누가 있지? 이렇게 예수님을 판 유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 한참 고민을 해도 12이 잘 안 나와요. 그 12를 외우고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왜 외워?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직속제자 딱 12명이 있었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전 세계에 12명이니까. 근데 그 12명의 이름도 우리는 안 해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몰라도 돼. 게다가 여기 여인들 있죠. 막달라 마리아. 뭐라고 수식어가 붙냐면 귀신 들렸던 여자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신 어떤 여자 마리아를 얘기해요.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지역을 담당하던 그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청지기니까 재무장관 같은 거예요. 돈 출납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도왔나 봐요. 이 여자 돈 많겠죠. 수산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만 나와.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다라고 소개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뒤에는 다른 여러 여자. 이름도 안 나오는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 학생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혹은 선생님들이 야, 너네가 거목이 되어라. 좋은 대학교 가갖고 좋은 직장 취직해갖고 그래서 막 정치계의 뭐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돈을 엄청 번 기업가가 돼가지고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뻥을 치시잖아요. 네. 자기들도 못했으면서, 그지? 근데, 오케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사람은 그거 하세요. 그 대장 되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힘들어요. 일단 좋은 대학을 가려면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거야.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해야 돼. 좋은 대학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쓰면 돼, 거기다가. 가고 싶으면 하면 되지. 우리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까짓 거 뭘 내가 거기다가 시간을 써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 가는 거 괜찮아요. 뭐 그게 나쁜 거야? 대신에 가서 죽도록 일을 해야 돼. 거기 되게 바빠. 나처럼 편안하게 못 살아.
바빠요, 바빠.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돈 주는 거 아니거든. 대통령이 되는 거? 하여튼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해야 될지도 몰라. 그 위험한 자리, 마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잃어버려야 되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예요.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은 가세요. 거목이 되십시오. 그러나 내가 쓰러져서 그 자리를 비워주고 그들의 양분이 되어주는 것을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의 특징이에요.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야. 그건 결코 패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돕던 제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속상함과 슬픔과 그 아픔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이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속상하시고 힘들게 이 땅을 사셨어요. 그동안 예수님도 공동체가 필요했어. 그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 나눔이 필요했던 거지. 그 역할을 누군가는, 후세의 기억은 안 되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 여인들, 이름도 안 적힌 여인들, 하필이면 방송 중인데 하필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친년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또 이방 그 사람의 왕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아주 좀 천한 사람과 또 때로는 되게 지위 높은 사람도 여기 있어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섬기지 않았으면 예수님 사역 못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거목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거목이 된다면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목이 아니라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못 간다고 해서 혹은 좋은 직장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생태계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합해가면서 내가 빛나지 않아도 누군가를 빛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여겨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거든. 이 얘기 듣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아니야. 합리화하는데 쓰지 말고 나의 자리에서 내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 말씀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분명히 수고한 여인들이 있는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나중에 이 여인들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만난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여인들은 안 떠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도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결코 이 땅의 기준으로 빛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남의 기준은 다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해서 살아갈 때 이런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 안에서 내가 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고를 형성해가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헛된 꿈을 불어넣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서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괜히 있잖아 이거. 네. 사실은 뭐 할 얘기 다 했습니다. 할 얘기 다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 없으면 예수님 사역 못 하시는 겁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게 무슨 물리적으로 어린애들의 특성들을 지금 막 꼽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부터가 밤이고 언제까지가 낮이냐? 그 경계선이 몇 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데 알잖아요. 자정이 언제쯤인지, 정오가 언제쯤인지는. 무슨 어린아이의 특징을 막 꼽아서 얘기하는 건 성경의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느낌 있잖아요. 아,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게 어린아이들이구나. 그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장 흔한 오해가 어디서 생기냐면,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오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성도들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한 명의 목회자를 거목으로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유명해지면 교회 홍보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어저께 저희 샬롬 자유학교에 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컨설팅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사 한 명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잘 알려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컨설팅 하신 분이 저랑 되게 잘 아시고 친한 분인데 전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돼요. 그럼 한 방에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겁니다. 6시 내 고향 같은 거 한번 부르세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마을과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하면 아주 학교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육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막 올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육을 진심으로 함께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자기의 그레이드를 높이고 싶은 거죠. 내가 이만큼 훌륭한 곳에 있다.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내 수준도 그래요. 라고 그 사람을 대리자 삼아서 그 큰 건물을 대리자 삼아서 나도 이만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상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근데 목회자는 예수님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목회자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살아가고 이런 사람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들 예수님이 되고 싶어하고 바울이 되고 싶어해요. 최소한 내가 못 되면 우리 교회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기왕이면 네가 해 하고 목회자에게 그 짐을 지웁니다. 내 인생의 패자부활전은 네가 좀 해봐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내가 살아가는 현장은 너무 어렵거든. 너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거 한번 해볼래?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네가 그런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는 무의식적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도요, 그 주인공 되려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요. 하나님만 성경에서 드러나십니다. 우린 자꾸 뭔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을 대신할 만한, 손에 줄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 내가 같이 사는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라서 화가 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초점이 주인공이 되는 데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섬기는 일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거목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쓰러지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해살이 풀이 되어서 추위가 오면 사라져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하는 곤충이 되어서 그것을 잘게 부수고 또 누군가에게 먹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되어서 사실상 그 땅을 움직여가는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샬롬 자유학교에 공사 때마다 부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써먹기가 너무 좋아요. 별걸 다 해요. 용접도 하시고 목수도 하시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양반만 오면 다 돼요. 그냥 뭐 타일도 붙이고 변기도 갈고, 하여튼 못하는 게 없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다른 사람을 부르면요, 요거 요만큼의 일당 얼마, 요거 요만큼의 얼마, 막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부르면요, 그냥 퉁쳐서 하루치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때마다 부릅니다. 학교 시작하고 7년 동안 계속 그분만 불러요. 전주에 사셔서 한번 올라면 한참 와야 되는데도 그날 일당 다 챙겨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리고 그분만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아주 신학이 엉망이에요. 이상해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요, 이게 성경적인가? 이렇게 제가 보면 이상한데 하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랑 신학교 같이 나오신 분이거든요. 저만큼 막 논리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잘 해설해 주지도 못해요. 그냥 우겨요, 자꾸. 그냥 그런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근데 우리 학교에 그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때. 이 교회 안 다니는 양반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분하고 붙어서 같이 이제 공사하는 동안에 보조를 해준 거예요. 근데요, 한 일주일 공사하면서요,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알아야지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고, 밤에 소주를 먹여가며, 교회, 내가 다음에 공사하러 올라오면 너 교회 다니고 있어야 된다고, 일주일 내내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 학교의 교장인 저는요, 아주 나이스하고 멋져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이분은요, 공사하러 올라와가지고 같이 그 목공일을 하시면서요, 그렇게 그냥 괴롭히세요, 걔를. 누가 목사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폼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무슨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착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말을 못하냐면 빛나려고 해서 그래요. 멋지려고 해서 그래요. 이 세상의 기본적인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직장에서 대표가, 교장이 직원한테 예수 믿어라 그러는 게 좀 폭력 같기도 하고 억압 같기도 하고
그러니 거기서 멋진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괜찮은 척,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는 제가 멋지게 저를 포장해서 야, 그러는 건 또 좀 그게 합리적이지 않지 하고 충분히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나 하고 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빛나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나는 거목이 될 거야. 최소한 어디서 쓰러지는 잡목으로 살지는 않을 거야. 최소한 내가 빛나지 못하면 그 빛나는 어떤 사람 옆에 붙어서 내 수준이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기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이게 자꾸 우리가 빛나려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려고 합니다. 조종해요, 자꾸 누군가를. 내가 직접은 못해도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일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네가 서울대학교에 가갖고 그냥 뭐가 돼가지고 그네 인터뷰라도 한번 하면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돼 라고 아이들에게 욕망을 붙이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욕망 붙이기를 당하면서 우리가 커왔잖아요. 그러니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자꾸 교회 안에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크다. 내가 맞다. 내가 좀 더 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더 커지고 더 폼이 나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폼이 나야 난 이 교회에 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쫙 드러내려고 여기 있는 거지.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려고 여기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교회가 사라져야 된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양분으로 우리가 흩어져야 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묵묵히 제자로 동행하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바쳐서 섬기는 여인들 같은 우리,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머릿속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엄청 빛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우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거기서 별처럼 빛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별처럼 빛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디서요? 집에서 밥을 준비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딘가를 가면서, 직장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없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거기서 하는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장소를 마련할 때 돈을 왕창 내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늘 그렇게 살고 있는 헌신이에요. 예, 서울대 가는 사람,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 뒤에 사자 달린 이름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 좋은 동네에서 제법 괜찮은 집에 사는 사람, 남들이 보면 와 소리 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거목입니다. 자, 여기서 그걸 즐기고 있어야 돼요. 막 억지로 하고 막 이런 거 정말 꼴불견이에요.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울어요? 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누가 알아줘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꼭 거목이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풀이어도 되고요.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생태계 안에서요. 우린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더 빛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우리 여민교회가 왜 나와? 믿음의 교회 그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애쓰신다. 너무 고생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기쁘게 사세요.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막 죽상하고 막 힘들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아니라요. 주어진 삶을 재밌고 즐겁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건 선택하고요. 포기할 건 포기하는데요. 힘든 걸 선택해도 기뻐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내가 가진 걸 포기해도 괜찮아요. 즐거워요. 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러다가 누군가 한 명이 거목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실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감내할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또 기쁘게 그 고통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은요. 기록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7장을 쭉 읽고 8장 4절로 바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연결고리가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뭐 이건 무슨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싹 빼도 그냥 읽어나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눈이 멈췄어요. 이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 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데는요, 이 쓸데없는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별것 같지도 않은 이야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어떤 여자들이 도왔더라. 이거 안 써도 되는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갈 때 아름답게 사라져갈 수 있는 마음과 필요할 때는 거목이 되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그렇게 그냥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어떻게 좀 이루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오케이, 내가 거목이 되겠다. 내가 버텨야지 하고 버틸 때도 있고
오케이, 이제 내가 사라질 때가 됐구나 하고 기쁘게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는 아름다운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참 아름다워 보였고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사라지고 함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면 이미 빛나고 있는 사람들, 별처럼 빛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태어나서 계속 이겨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남보다 밥을 더 잘 먹어야 된다고 배웠고, 달리기도 뛰고 나면 팔목에 도장 하나는 찍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 떨어지면 너무 창피했고, 대학까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명절이면 모여서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됐고, 우리 마음속에 그 열등감과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려면 멋지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이름 없음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강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웃으며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자존감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